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인해 된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사도가 된 나 바울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해 자신의 몸을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신 분을 여러분이 그렇게 쉽게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에 대해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든 하늘에서 온 천사든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 이외의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처럼 내가 지금 다시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러분이 받는 복음 이외의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또는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애씁니까? 만일 내가 아직도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애쓴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받은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다른 복음 없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시작으로 오늘부터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모르시나요? 주일입니다. 되게 간단해요. 그러면 어제는 무슨 날이었어요? 그렇죠, 한글날이었습니다. 한글날을 맞이하여서 TV에서만큼은 그날만큼 자막은 이제 한글어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글날을 맞이하여서 여러 또 신조어들도 같이 다루기도 하는데요. 올해 2021년도에는 어떤 신조어들이 있는지, 또 여러분들이 이 신조어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 알고 있는 신조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재인지 아닌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시길 바랍니다. 렌친실안 알고 계세요? 렌친실안, 랜선으로 친하지만 실제로 안 친한 관계. 요즘 뭐 이런 관계 너무나 많죠. 줌으로 온라인으로 막 그렇게 막 활발하게 하다가 막상 만나면 되게 어색, 그렇죠? 그런 관계 많아요. 그리고 당모치 아세요? 당연히 모든 칠키는 옳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오저치고, 다들 아재만 여기 있나요? 오늘 저녁에 치킨 고, 약간 이런 신조어입니다. 그리고 억텐, 들어보셨어요? 억텐? 억지스러운 텐션의 줄임말입니다. 제가 이 단어만큼은 마치 직장 상사에서 시덥잖은 개그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웃어주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위에 신조어들의 공통점은 이 코로나의 현실과 먹방, 그리고 직장인의 애환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조어에는 무슨 공통점이 있는지 제가 나열했을 텐데 한번 맞춰보세요. 얼죽아. 여러분 이건 아시죠? 얼어 죽어도 아이스. 추운 상황에서도 차가운 음료를 마시겠다는 그 굳은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단어, 쩌뜨샤가 있어요. 이거 뭔지 아세요? 쪄 죽어도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더운 여름에도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신조어의 공통점은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이미 그 안에서
확신과 결단을 가지고 뜻을 굽히지 않겠다라는 공통점이 들어있는 신조어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신조어를 보면서 우리 믿음 생활에서도 얼주가와 쩌뜨샤와 같은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황과 환경, 주변의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확신, 결단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흔들리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가운데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와 함께 1차 전도 여행 당시 세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쓴 편지글입니다. 그가 쓴 서신들에게는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증이 심심찮게 나오는데 다른 서신들과 다르게 갈라디아에서는 특히 사도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인해 된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사도가 된 나 바울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갈라디아서는 서두 인사의 첫 구절부터 사도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당시 그의 사도직에 대한 비방과 음해가 많다는 것을 변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고 세운 12 제자와는 신분과 격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사도에 대한 생각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직접 그분의 사역을 지켜보았고 가르침을 받은 자만이 사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명의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죽고 난 후 마띠아를 뽑을 때도 동일한 자격을 갖춘 자를 뽑았어요. 어디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항상 우리와 같이 다니던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부터 시작해 예수께서 우리를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어 가시기까지 함께 다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뽑아 우리와 함께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도의 자격과 조건 사항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사도직에 대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변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직접 지명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말의 뜻은 사람의 뜻이나 계획에 따라 선출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또 그분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자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한 번의 신비한 영적 체험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또 계속해서 추가로 변증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장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되돌아갔습니다. 3년 뒤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습니다. 네, 쉽게 말해 그는 은혜 받아서 교육자가 되겠다고 바로 서원하여서 신대원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찾아가 교육을 받으며 준비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바울의 변증을 비춰볼 때 하나님의 섭리는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이 논쟁이 결코 2000년 전의 역사적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죠.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다 그러하겠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이 상황적 난제를 통하여 후대에 우리들이 그 내용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성경책에 기록으로 남겨두셨습니다. 만약 바울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없었다면 그가 사도직에 대한 변증을 서신서에 기록했을 리는 없습니다. 또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없었다면
당연히 그는 사도가 됐을 리는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 사도직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기록했을까요? 베드로, 요한, 유다 같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을 별명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는 당연히 사도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직 사도 바울만이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배경과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그의 사도성에 대한 난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현재의 환경과 조건,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사도 바울을 보시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비록 당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도직에 대한 비방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삶을 하나님의 책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나의 문제, 나의 장애,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 질병, 무겁게만 느껴지는 삶의 문제들로부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향했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어두운 과거도, 바울의 어두운 과거도 하나님은 다 사용하셨습니다. 과거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핍박한 자에게서 복음 전파에 목숨을 다하는 사도로 변화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사랑에 대한 비밀을 잘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자격의 난제 때문에 언제나 스트레스를 겪고 살아야만 할 운명에 처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도로 세워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통로로 사용하셨고 오히려 그는 다른 제자들보다도 사도에 대해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한 소녀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의사가 출산할 때 아기의 뇌를 집게로 잘못 건드려져 소뇌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태어날 때부터 중증 내성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기는 울지도 못하고 이 내성마비 때문에 몸을 쉽게 가누지도 못했어요. 마치 여물지 못한 계란처럼 아기 머리는 그저 만지는 대로 푹푹 들어가기만 했습니다. 집안은 너무 가난해서 내성마비로 태어난 아기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약한 몸과 술과 담배와 과로로 병이 들었고 어머니도 몸이 약해 아기에게 젖을 먹이지도 못하고 우유도 사 먹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는 딸을 데리고 그 딸을 낳기 위해 많은 교회와 또 기도원을 찾아다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소녀는 점점 성장하면서 어떠한 삶의 희망도 없이 그녀의 시선을 자신의 장애와 불행한 삶에 집중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원망하며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자신을 유산해 버리지 왜 태어나게 했냐라고 어머니께 대못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타나지도 않고 해결해 주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더 원망하며 사는 소녀가 되었습니다. 한없이 외롭고 답답한 마음에 그녀는 하지 말아야 할 자살 시도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에 시선을 둔 그의 삶은 점점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완전히 영혼이 망가지고 부서진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호기심도 꿈도 많은 10대 소녀의 시절은 극심한 절망감으로 채워진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없는 빈 방에서 소녀가 부르짖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소녀는 점점 자신에게로 향해 있던 그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날 그녀가 부흥 집회에 갔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되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녀는 자기 일기장에 그 밝혀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자기 다이어리에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온몸으로 쓴 기록들을 나중에 자전적 고백의 찬양이 되었습니다. 곡이 붙었어요. 음이 붙었어요. 그래서 한 찬양이 나오게 됐는데요. 여러분, 이 소녀의 주인공이 누구신지 아세요? 바로 나라는 복음성가의 찬양의 작곡가인 작사자인 송명희 시인입니다. 여러분, 그 시인 아시나요? 그의 시는 이와 같습니다. 나 가진 재물이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시자 복음성가인 곡은 후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통로로 쓰였습니다. 송명희 시인이야말로 그의 간증의 삶 속에서 자신의 삶과 환경을 통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섭리를 잘 설명해 주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 귀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시선을 자기의 삶, 가난한 가정 환경, 내성마비 장애만 시선을 고정시켰다면 그의 삶은 그저 원망과 불평과 비관적인 삶을 살다가 그렇게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눈을 들어 하나님께 시선을 옮겨 놓았을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은혜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송명희 시인이 그랬던 것처럼 눈을 들어 하나님께 시선을 옮기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나의 문제와 현실과 또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기겠다는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로 집중되어 있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기로 결단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결코 이 땅에 없어질 것을 추구하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신 분을 여러분이 그렇게 쉽게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에 대해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들을 살펴보시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 선조에서 인사를 끝내자마자 처음 꺼낸 말이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편지가 다루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매우 잘 알려주는 단어이자 그가 편지를 쓰게 된 목적이었습니다. 즉, 이제부터 다른 복음의 잘못을 지적하고 또 진짜 복음과 어떻게 다른지를 가르쳐 주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복음은 어떤 복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갈라디아에서 전반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만 본문에 그 명확한 답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신 분을 쉽게 떠나는 것이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렇게 쉽게, 아니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이미 전제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지 않은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과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이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처음만을 의미하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그분의 자녀가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야만 올바른 복음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 당시에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율법에 요구하는 사항들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바로 다른 복음, 또 다른 말로 하면 율법주의가 들어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다른 복음에 대해 아주 단호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간습, 특별히 할례 의식을 알파로 더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같은 메시지가 구원의 행위의 보상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완전히 격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행위에 근거해 사는 사람들은 모두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되기를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를 받는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중요한 두 단어가 있는데요. 모든 것과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해 사는 사람들은 그 많은 계명 중 단 한 가지를 일생에 단 한 번만 어겨도 그들은 죄인이요, 그 결과 영원한 멸망에 빠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평생 동안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단 한 번의 절도를 해서 영원한 멸망에 빠진다는 공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그 율법주의의 특징은 무엇이 있느냐? 바로 자기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자원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신앙관입니다. 자기의 종교적인 행실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신앙에서는 정해진 규정들과 규칙들을 잘 지키는 자신의 헌신과 노력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 우리들이 그것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먼저 주시고 그들이 그 율법을 잘 지켰을 때 그 대가로 그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약의 백성의 규범으로 율법을 주신 것이죠. 즉 구원과 은혜가 먼저이고 율법은 나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하나님의 은혜와 의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길 때 그것이 곧 율법주의며 그것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율법주의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더 무서운 것은 율법주의는 믿음을 이론적인 사실을 믿는 것으로 전락시켜 믿음을 왜곡시킨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의 별을 보고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태어났는지 물어요. 그러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당황한 헤롯 왕은 서기관들을 불러서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라고 헤롯 왕이 그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요? 모여서 이에 베들레헴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들은 미가서에서 나오는 그 내용의 예언을 바로 알고 있는 내용을 바로 왕에게, 헤롯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그들의 머리 안에는 성경이 가득했어요. 그 내용이 이미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우리가 뭐 회의하고 뭐 찾아보자 그것도 아니고 바로 그들의 머리에서 베들레헴이 난다라고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을 향하여 떠나가요. 그런데 떠나갈 때 그 성경 말씀을 줄줄이 외우고 알고 있던 서기관 중에 단 한 사람도, 그리고 그 소란이 피어났던 그 상황 중에서 단 한 사람도 그 동방박사들과 함께 그 베들레헴으로 떠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그들의 소망은 율법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을 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들은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라면 그들은 아마 동방박사들을 앞질러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어떠하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 믿고 계신가요?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율법주의에 빠져 나의 의와 헌신과 노력, 왜곡된 믿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부름을 받았기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오직 그 은혜로만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당신께서 택한 자녀를 그 권능으로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당신께로 나올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 은혜 위에 더 보탤 것이라곤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저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을 복음답게 믿어야 합니다. 그러한 결단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다른 복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진짜 복음을 믿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또는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애씁니까? 만일 내가 아직도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애쓴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0절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분명히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일한 것은 사람을 좋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좋게 하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 사람을 위해 일을 했더라면, 그렇게 바울이 사람의 기분과 환심을 사기 위해 일했더라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이 사람의 기쁨을 사려고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라고 선동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하자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율법의 그 복잡하고 귀찮은 절차를 스킵해도 된다라고 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공로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복음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껏 그 의도대로 이 복음은 사람들의 환심을 사지 못하고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종교라고, 이상한 기독교라고 이야기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후대 사람들이 고안해낸 것이라면 이런 비방과 조롱을 받을 만한 그 뻔한 교리를 고안했겠습니까?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고안했다 하더라도 조금씩 수정을 가해서 완전히 바꿔버리지 않았을까요? 마치 이단들처럼 사람들의 환심과 기쁨, 그럴싸한 것들로 포장하여서 계속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수정하고 변경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정작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 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복음 위에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된다라고 선언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바울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십자가를 그렇게 계시해 준 적도 없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유가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인간의 죄가 철저히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 지은 행동을 두고 회개하거나 율법대로 제사 지내는 것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죄를 뉘우치고 선한 일을 하면 그들 마음 가운데 후련함을 느끼는 그 정도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완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미워하고 오히려 율법대로 살라고 한 유대주의자들의 환대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도 모두가 죄를 짓고 있고 또 그 도덕적인 문제는 회개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들부터 바뀔 필요나 의도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맞게 가르치는 율법주의가 당연히 사람들의 기쁨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사람들에게 환심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13권이나 성경을 쓰면서까지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십자가의 복음의 출처를 어디라고 말하고 있나요? 우리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을 따라서 각색해 놓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해야 할 때가 옵니다. 정확한 사실을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얼마나 거짓과 각색이 많으면 팩트 체크라는 단어가 뉴스와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바울이 전한 그 십자가의 복음, 우리도 그 복음을 확신을 가지고 잘 전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여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변화된 나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전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복음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 말에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개의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전자제품인데요. 사진을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두 제품 중에는 진짜와 모조품이 있습니다.
이 먹다 마른 사과사의 폰을 쓰신 분들은 이 무선 이어폰을 대부분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모조품, 즉 짝퉁일까요? 다른 사진을 또 한번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이 제품만 사용하신 분들은 한번 잘 찾아보세요. 이 제품만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도 어떤 게 진짜이고 가짜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너무나도 비슷한데 약간의 차이점은 단자의 크기가 약간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또 진짜와 가짜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사진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여기도 보시면 이어폰 유닛에 프린팅된 글자체가 약간 다릅니다. 왼쪽은 볼드 처리된 R자가 있고 오른쪽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진짜고 어느 쪽이 가짜일까요? 여러분, 어느 쪽이 진짜일까요? 왼쪽이요? 오른쪽? 분분합니다. 제가 의도한 대로 됐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제품만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자존심을 걸고 한번 맞춰보세요. 바로 답은 오른쪽이 정품입니다. 이게 박수 칠 일인가요? 자존심. 그러니까 이게 박수 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품은 반드시 존재하는데 그 정품이 있기 때문에 아주 유사한 짝퉁, 즉 모조품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 정품이 없었다면 정품을 따라하는 모조품이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모조품이 있다는 것은 정품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정품이 있기 때문에 모조품이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정품과 모조품을 비교하여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복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진짜이기 때문에 이단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믿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각색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고 그들의 구미에 맞게 각색되는 다른 복음들을 보면서 오히려 이런 사태들이 그리스도 복음만이 참 복음임을 더욱더 확실하게 증명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짜를 본뜬 가짜는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오직 진짜에만 흉내를 내어서 어떻게든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명품에 짝퉁이 생기지 일반 브랜드를 모방해 짝퉁을 만들어 파는 바보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현상들과 사태들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태도는 어떻게 취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히려 진짜 복음에 더욱 연구하고 그 팩트를 정확하게 전달하면 되는 것입니다. 위조 지폐 감별사들은 위조 지폐를 감별하기 위해 오히려 진짜 돈을 더욱더 연구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른 복음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진짜 복음을 더욱더 붙들고 더욱더 알아가며 진짜 복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이웃에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진짜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에게 전하게 되면 우리의 말에 무게가 실리고 힘이 실리고 신뢰가 실리게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걸린 돈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 당신의 도박은 심각할 수 없다. 자신의 전 재산이 걸린 일임을 알지 않는 한 당신의 도박은 심각할 수 없다. 그 이하의 수준이라면 사람을 뒤흔들어 말뿐인 생각과 간념뿐인 믿음에서 헤어나게 할 수 없다. 여러분, 몇백 원을 걸어놓고 하는 도박이 어떻게 심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진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재미로 느껴질 뿐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을 가볍게 여기고 부끄러워한다면 어떻게 그 믿음이 심각해지고 진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믿음에서 삶의 깊은 변화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매주 주일 성수를 했다는 차원에 드리는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더욱 알아가길 바랍니다. 더욱 매진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붙들고 있을 때 우리 안에 참 자유가 일어나며 우리의 삶의 문제가 새롭게 해석되며 우리 삶의 무게와 힘이 우리 삶 가운데 실리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저 가볍게 여겨서 이 복음에 대해서 경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삶에, 우리 문제 가운데, 우리 현실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좌절하고 실패하고 방망한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 향해 있던 이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역사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와 함께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